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지금 이 내용입니다. 성령을 받으랍니다.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고, 또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르되 증인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죠? 가장 부활하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제가 이 말씀이 실제로 이해되고 또 제 자신이 이렇게 실제로 조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부분이 이해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 성도인들을 만나면 똑같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해되면 이 사람이 분명히 회복되고 증인으로 서겠구나. 근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요 세 가지가 되도록 해주고, 또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저에게 이제 이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이 실제적으로 이해되어지고 또 믿어지면서 또 이 말씀이 저를 살리게 된 제일 첫 번째 게 이거였습니다. 저에게는요, 이 말씀이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이해되면서 이 말씀도 이해가 된 거예요. 자, 성령을 받으라.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게 뭐 중요한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부활하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이 성령을 받으라.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걸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적으로 조금 이해를 했고,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에서 좀 신비하게, 그래서 막 성령 받으면 막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몸이 막 뜨거워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쪽으로를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배우게 됐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금 어느 교회에 집회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독교 쪽은 아닌데 어떤 신문에 쓴 거를 봤더니 보니까 전국에서 이 모임에 오고 교회에 참여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있냐 했더니, 원래 신자도 있는데 그 교회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교회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조용히 예배하고 하니까 막 이렇게 막 손들고 이런 교회, 막 현장 예배하는 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 교회 예배하고 또 간 데가 거기요. 그 중에 또 걸린 사람도 나오고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막 이렇게 기도하고 뭐가 뜨거워지고 해야 그게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여서 막 예배하고 이렇게 해야만 꼭 예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배 순서를 딱 우리가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 그게 예배다, 그게 공예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오해된 대로,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극단적으로 가고 완전히 이제 이런 일반적인 상식 수준도 안 되는 상태로 사람들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런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보다 전도보다
내 어떤 사상이나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걸 또 하나님 보게 하고, 우리 개인들도 진짜 아까 얘기했던 개인화, 진짜 복음이 뭐고 정말 신앙이 뭔가를,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하나님 점검시키는 시간표예요. 저에게 이런 시간표가 왔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제게 깨달았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로 저에게요 딱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사람에게는 육신도 있고 정신도 있지만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구나. 제가 이게요 정말 사실로 딱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아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 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잘 몰라요. 이걸 잘 모르니까 아까처럼 막 이상하게 뭘 체험하려고 하고 막 육신적인 걸 하려고 하고 내 신념이나 어떤 내 사상을 놓고 막 하려고 해요. 이걸 아주 사실적으로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창세기 2장 1절로 3절, 2장 17절에 보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만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다는 게 제가 사실로 깨달아져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때부터 제가 모든 게 정상이 된 거예요. 열심히 예배한다? 예배 안 한다? 다 틀린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그 축복 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라, 성령을 받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요. 이게 제게요 사실로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뭐가 보여지냐?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이거구나. 한 가지 문제구나.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에요.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에 있는 한 가지 문제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제게 이게요 아주 사실로 보여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며 살아야 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 문제,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왔구나.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사람들은 죄도 이상하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막 죄인입니다. 도덕 윤리적인 거, 무슨 유교적인 죄,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 속에 빠졌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빠진 거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거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계속 오는구나. 제가 이게 진짜 딱 보여지더라고요. 사실로.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사실로 보여지면은 뭐가 보여집니까? 그게 두 번째예요. 이게 정말 제게요 사실로 딱 보여지니까 두 번째 게 정말 보여지더라니까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이겁니다. 제가요 복음이 정말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안 읽었는데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 번 우리 메시지 때 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뭔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모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 이상한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막 이상한 극단적인 뭐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또 막 이쪽에서 막 하나님도 없고 영적인 거 없다 이렇게 가고, 또 이쪽에서는 막 이상하게 하나님을 막 체험하려고 하고 뭐 다 필요 없고 막 하나님 믿는 게 이게 뭐 맞다 해서 막 상식도 뭐 모든 것도 필요 없이 또 가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거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어떤 상태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중요한 걸 다 놓쳤던 거예요. 제가 이게 오늘날 말씀 속에 보이더라고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구나. 이게 저에게요, 정말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 부분이 저에게 보여지니까 뭐가 보여지냐? 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정말 보여지더라고요. 나에게, 전 세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더 설명하지 않고 성경구절 쓰지 않을게요.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저에게 성경에 진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성경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반드시 고난당하고 반드시 부활해야 돼. 그게 지난주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다 예수가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에이, 몰래 뭐 딴짓 했겠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봤냐? 몰래 딴짓 했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난당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활. 다른 핑계 댈 게 없어요. 이 부활만은요, 어떤 것으로도 뭐 핑계 댈 게 없어요. 예수만 부활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복음이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다. 그 증거가 부활이다. 이 성경에 있는 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저게 실제로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나와 전 세계 문제가 한 가지 문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왜 정신병이 오고 왜 중독이 오고 왜 여러 가지 살인 자살이 오냐?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여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제가 이게 진짜 보여지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저에게요, 아주 사실적으로 지난주 말씀처럼 객관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진짜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뭐가 딱 믿어지기 시작했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이 예수께서 자 요한복음 19장 자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말씀이요, 제게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이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의 뭐가 믿어져요?
구원받은 자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에게요. 신분, 권세가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것이다. 다 이루었다.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의 끝. 이게 진짜 저에게요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할 뿐만 아니고 천국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이 역사가 구원받은 내가 가는 곳에 일어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어떻게? 성령으로. 이게 제게 사실로 딱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이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거예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준 겁니다.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선택한 게 아니고 사단의 말을 듣고 내 힘,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산다라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복음을 준비하셨다가 복음을 주셔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이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원래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짝이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 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뒤에 나오는 아까 얘기했던 20장, 21장, 22장은 같이 다 짝이다. 거기에 뭐가 나와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원래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그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말을 듣고 반대 걸 선택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축복을 영원히 딱 해보고 제가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늘 메시지 들었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는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요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조직신학을 배우거든요. 아무리 해도요 헷갈려요. 설명이 안 돼요. 세 개가 다른데 하나고 하나인데 세 개고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우리 머리는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실제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알고 복음을 알면서요 이게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미 이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이게 나온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렇죠. 현장에서 진짜 시달리는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 1번, 2번이 딱 이해되면 가장 중요하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이 전도 운동을 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내가 할 일이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구나. 가장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절대 구원과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이 언약 속에 있는 이 여정 속에 그리고 이 목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절대적인 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힘, 그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오늘 예수님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 제게요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디 가서 막 받는 게 아니고 뭐 소나무 뿌리 막 뭐 뽑고 뭐 금식 기도하고 받는 게 아니고 뭐 어느 기도원에 가서 받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보니까 뭐 또 충남 무슨 계룡산 무슨 기도원 또 문자 왔더라고요. 기도원 갔다 온 사람 있으면 검사 받으라. 혹시 있으면 검사 받으세요. 여러분 계룡산이요
모든 이단이 다 나온대요. 우리나라. 그게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 3군 사령부가 그 계룡대 거기 있잖아요. 계룡시. 인구가 3만밖에 안 되는데 시잖아요. 그게 풍수지리로 뭐가 있나 봐요. 거기가. 그 모든 이단과 뭐 옛날에 나온 백백교니 영생교 이게 전부 그 계룡산에서 나온 그런 거요. 거기에 막 기도원도 많고 그래요. 저도 안 가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딱 깨달아지니까요. 아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내 개인이 혼자 있는 조용한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식. 우리 아까 장로님 포럼하신 것처럼 그거예요. 어디 안 가도 돼요. 내 집에서, 내 방에서, 내 사무실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 누리면 되는 거다. 제가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진짜 제가 이게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아무것도 문제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계속 나온 단어가 절대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절대 이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 이루었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제가 이게 딱 믿어져요.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이 뭐냐?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 시스템을 하는. 이때 제가 혼자서 뭘 했냐? 이걸 했어요. 정시 예배, 혼자 드리는 예배.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잘 안 되는 분은요, 이거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 혼자서 우리 예배 순서 가지고 혼자서 다 하세요. 그리고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상을 보거나 녹취록을 소리내서 읽거나 아니면 녹취를 하거나 해보세요. 그리고 교회 광고 보고 기도하고 혼자 주기도문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이 시간을 진짜 가진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 시간을 실제로 누리는 시간,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이 시간을 정말 제가 가진 겁니다. 이게 제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이러니까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냐? 이미 여러분은 그 축복 누리고 있죠. 뭐가 제게 되어지기 시작하냐? 이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크게 뭐예요? 예배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어진 거죠. 공예배. 근데 저는 조금 공예배가 뭐냐? 공예배 의미는 알죠. 정해진 정규 예배 그런 건데 사실은 모든 게 공예배입니다. 여러분 개인 혼자 드리는 것도 예배고 예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건 또 중요하죠. 왜죠? 이때에 하나님이 뭘 주셨죠? 아까 말씀처럼요. 이게 제게 보여준 거예요. 1장 4절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여기서 1장 14절 내가 개인 다락방, 홀로 다락방 이게 제게 진짜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 사도의 가르침을 교제하며 떡을 댔죠. 이 예배의 축복이 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예배를 잘 드린다 못 드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배가 제게요 기다려지고 이 예배의 축복을 제가 진짜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바뀌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세 번째 게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모든 나의 현장에서 모든 현장에 있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게요 믿어지는 거. 이걸 뭐라 해요? 굳이 얘기하면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무시기도라고 해요. 뭐예요? 24기도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제게요 딱 믿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저는 이게 딱 이해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거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고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고 포럼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거다. 그리고 모든 이 현장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다. 저는 이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을 받으라가 이렇게 실제로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물론 성령 충만 받아서 막 어떤 육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정상적으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섯 그 시대에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렘넌트들이 저는 이 축복을 누렸다고 봅니다. 이상하게 어디 가서 기도한 게 아니고, 이상하게 막 데모에서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고, 막 이상하게 뭘 막 내가 능력 받았다 해서 사람을 끈 게 아니고, 혼자서 혹은 두세 명이 조용히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 현장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이게 저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여러분은 이미 그 축복을 누리고 있고, 이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한테 이 축복을요 하나하나 전달해. 결국은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렘넌트가 요게 딱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저는 이번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본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을 정말 알고 누리고 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됐다는 걸 알게 하시겠죠. 그렇죠. 그게 미리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상하게 무슨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나오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뭘 봤다 그래요. 진짜 괜찮은 분인데 우리 친척 중에서 진짜 이분 복음 깨달으면 전도하겠다라는 싶은 분이요. 실력도 있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한 몇 년 전인가 저한테 계속 무슨 카톡을 하나 보내요. 그 유튜브 영상이 뭐냐? 곧 대한민국이 막 전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곧 전쟁이 나니까 이거 준비하고 지금 막 땅굴이 막 어디까지 다 들어와 있고 곧 이거 되기 때문에 막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해야 한다고 막 이거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간증한 거 영상 보지도 않았어요. 대충. 그거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냥 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쯤 전쟁 난다 했는데 전쟁 안 나니까 안 보내더라고 저한테. 그러니까 이런 식이요. 막 이런 축복을 못 누리니까요. 막 이상하게 뭘 보고 막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명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다섯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뭘 막 딱 이거다 저거다 본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딱 알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의 삶을요. 하나하나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상치 못했던 일 사건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힘을 딱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서 하나하나 나가잖아요. 그게 미리 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붙잡아요. 그렇죠. 이걸 항상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결론에 뭘 해야겠습니까? 결국은 하나인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비밀을 안다면은 진짜로 우리가 사실은 해야 될 거는요. 사실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이미 다 나왔지만요. 하나님이 나와 이 함께하는 결국은 이거예요. 또 다시 나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렇죠? 자, 이 비밀을요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왔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모든 현장에서 함께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 계속 들었던 이거잖아요. 뭐예요? 이게 위드요. 이게 임마누엘이요. 이게 원네스잖아요.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가 정말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분명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이거는 어떤 이상한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라. 그거 얻으면 된다. 그럼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미리 보여집니다. 진짜 이 축복 누리면 보여질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하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 깨닫게 하실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딱 설 수 있었던 게 그겁니다. 어느 날 이 부분이 이해돼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말씀 속에서 이제 미리 보게 된 거죠. 말씀 속에서 분명히 전도자 한 사람에게는 한 지역, 한 나라, 한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 말씀이 제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봤다라는 게 제가 내가 막 서산 가서 여기 이렇게 사역한다 그걸 본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지역, 나라, 현장이 있구나. 그게 제 말씀 속에 오더라고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만나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유 목사님이 오늘 지금 새 성전 예배했잖아요. 한 10명도 안 되게 모아놓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오늘 하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이 내가 몇십 년 이렇게 하고 뭐 RUTC 신적을 짓고 여기를 사서 이렇게 하고 그걸 미리 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62가지를 처음부터 미리 본 게 아니잖아요. 이걸 딱 깨닫고 하나님 계획은 세계복음화다. 여기에 내가 쓰임받는 거다. 그거는 딱 미리 본 거잖아요. 하나님 계획. 그러면 뭐 하냐?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이 비밀을 누리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다. 그걸 하나하나 전하는데 일, 사건, 핍박 오면서 하나님이 한 단계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죠. 그걸 미리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게 미리 보는 거다. 저는 그렇게 붙잡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저는 참 감사했던 게 어제 우리 박선정 간사님한테 전화하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임원들만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생방송 하게 해라 이 얘기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내가 우리 다 나오고 싶은 마음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함께 나오고 예배할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그런 우리 헌신자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20명 안쪽으로 하라고 했는데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도 장로님들하고 뭐 몇 명만 해도 막 20명 다 되는데 어떻게 하고 했더니 더 적게 오게 하라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많냐 올 사람이 저 혼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감사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하고 함께 말씀 받고 또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 초등부는 또 우리 영상으로 그냥 예배드리게 했잖아요. 저렇게 헌신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진짜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성령 충만의 힘을 얻고 이제 많은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이번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 받는 우리 귀한 분들 또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 받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그 축복이 실제로 믿어지고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실제로 미리 보고 그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1, 2부 말씀을 받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들과 또 지금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